아내에 가까운 사랑하는 딸에게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병원에 있는 귀한 집사님에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멀리 있는 모든 성도들이 멀리서라도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때에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아멘이십니까? 예. 인생은 소극적으로 사는 방법도 있고 적극적으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적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과 소극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속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더없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신앙이 뜨겁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는요, 여기에 좋은 예가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이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들은요, 쌍둥이면서도 모양이 너무나 다르고 성격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에서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털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불것의 에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는요, 여자 같아가지고 집안일만 했습니다.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말합니다. 배가 고파. 팥죽을 나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팥죽을 그냥 주지 않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이 팥죽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에서가 생각하기를 그까짓 건 뭐 장자의 명분이 보이냐? 네가 가져라. 내가 배고픈데 내가 이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해서 팥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말로 그냥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에서가 망령된 생각 때문에 식물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에서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배고픈 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고 하는 사실은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에서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우리는 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살 수도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묶여서 영적인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해 줍니다. 이삭이가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다해 줍니다. 창세기 27장 13절에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이를 사랑해서 야곱이가
에서 대신 축복받기를 원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형과 같이 터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또 별미를 만들어서 보내면서 야곱이가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형하고 너무 모습이 다른데 아버지가 아버지를 속인 줄 알고 저에게 저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주는 내게 돌리고 축복은 네가 가져라. 저주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받으시고 축복은 우리가 받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야곱이는 이삭에게 축복을 다 받습니다. 야곱이는 그 마음속에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갈망한 마음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축복의 약속을 보여주게 하여 베델들에서 잠을 잘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내려오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에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자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자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런 적극적인 신앙이 있다면은 우리는 야곱이 같이 축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적극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적극적인 사람은요, 영적으로 심고 거둬가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심고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것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할 때에 영생의 것을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의 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육신에 매여 있지만, 육신에 묶여 있지만 육신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향하여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재훈 전도사님, 권수진 사모님이 21일 금식을 하고 돌아왔더니 처음에 가기 전하고 내가 다른 걸 영적으로 무진장 느껴요. 이 두 분이 와서 같이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기도가 파워풀하게 되는 것을 느꼈어요. 네, 모닥불이 있으면은 모닥불에 장작 하나가, 잘 마른 장작 하나만 갖다 놔도 불꽃이 더 활활 타오르듯이 아마 두 사람이요, 기도원 21일 금식 기도하고 오니까 다르더라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날이 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적극적인 사람은 천사의 도움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제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그렇게 적극적인 믿음의 생활을 했고, 그를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지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천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호를 해주시는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천사가 상징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에 씨앗이 있어야 결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인생을 투자할 때 인생도 풍요로워지는데, 적극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믿음의 생활을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영국에 유명한 해군 제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22살 되는 때에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했고, 36살 때 나폴레온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오른쪽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만 외눈이 되고 말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외눈이 되었으니까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안대를 붙이고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36세 때 스페인 전투에 다시 오른손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모든 신체적인 난관을 극복하면서 결국 지휘관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유명한 넬슨 제독입니다. 1805년 나폴레옹이 영국을 정복할 계획으로 수많은 전함을 이끌고 올 때에 그 외눈에다가 외팔인 넬슨은 나폴레옹 함대를 맞아 용감하게 싸웠고 결국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은 적극적인 헌신은 그로 하여금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넬슨에게는 그 마음속에 의지한 또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가 너무나도 자기 처지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는 꼭 나를 돕는 자가 있으리라고, 그가 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믿음 때문에 그는 그 악조건 속에서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보다도 더 악조건은 없습니다. 우리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만 소유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난관도 극복해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네 번째로, 적극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 쓰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 쓰는 그릇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큰 집에는 금과 은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금이든지 은이든지 깨끗하면은 주인이 깨끗하게 귀하게 쓰인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그릇이든지 나무 그릇이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은, 이 깨끗하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 믿음이 적극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우리 심령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 인생에 태어나서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갈망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적극적인 사람은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힘차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하게 하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의 처지가, 나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오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적극적인 신앙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적극적인 믿음을 먼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앞세우세요.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손 얹어 기도한 듯 병든 자가 나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상력이 세계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상상해 나가면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은 2%입니다.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98%랍니다. 여러분들, 행동하는 2%가 행동하지 아니하는 98%의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람,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만이 성공할 수 있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는 잘 압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배로 남겼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소극적인 사람은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요, 적극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엘리언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도 적극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적극적으로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실 테면 주시고 안 주실 테면 마세요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간절히 구하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구하면 불의한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가서 호소했던 사람에게 불의한 재판장도 그 말을 들어주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적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소서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쳐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여러분들, 사탄이를 대적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적극적인 신앙을 방해하는 이 어둠의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세요. 나를 피곤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갑니다. 우리 엘리온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여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 방패기도도 필요합니다. 방패기도도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치는 방패기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엘리온교회 성도들 되어집시다. 적극적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더 적극성이 띄어지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적극적인 기도에 엘리온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모든 일에 장애물을 대단치 않게 여길 줄 아는 사단이를 겁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사단이는 우리에게 쫓겨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장애물도 대단치 않게 여기세요. 하찮게 여겨버리세요. 민수기서 14장 9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랬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다 밟혀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닥쳐있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어떤 문제들을 겁내지 마세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명령하면 떠나갈 사탄이에 불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히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을 방해하는 열등의식과 불안의 모든 요소들을 찾아내서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그 요소들이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건 사단이가 우리에게 전술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열등의식과 불안과 또 이 위압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명령해서 쫓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빠진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빠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하다 풍랑을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겁낼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파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갖게 하여 불안과 열등의식을 다 몰아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말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이십니까?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잠언서 16장 3절에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너희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차가운 데 있습니까? 더운 데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 이렇게 세상에 묶여서 세상 것에 매여서 뜨거운 신앙을 갖지 못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에 뜨거운 믿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이제 바꿔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물에 빠져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만 잡으면 우리는 능히 그 물에서 건짐을 받고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기적 속에 살 수 있는 줄로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조용히 머리 숙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매사의 믿음의 생활에 이제 얼마나 적극적인가, 얼마나 소극적인가를 돌아봅시다. 내 믿음이 적극적인 곳에 있는지, 뜨거운 곳에 있는지, 차가운 곳에 있는지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극적이고 너무나도 뜨겁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여 세임을 주시옵소서. 차가운 우리 믿음을 하나님 세임을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되고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갈망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지금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여 주세요.